하나, 둘, 셋.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불교 사용 설명서 12번째입니다. 예, 오늘은 사람들이 출가를 되게 궁금해한다고. 그래서 출가를 그럴까? 스님이 되고 싶으면 절에 오시면 됩니다. 알아서 그러면 다 시켜줍니다. 그 조계종에서 보면은 이제 그 교육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인터넷 이제 검색하면 출가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했을 때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명. 아니 한 번쯤 출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냥. 네, 그냥 이 막연히 한번 절에 가서 한번 살아볼까? 예, 네, 한번 와보세요. 와서 아니면 집에 가면 되고 맞으면 눌러 앉아서 살면 됩니다. 저처럼. 네,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할 거 없으면 산에 들어가서 머리나 깎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출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피디님 인생 드라마 있으십니까? 궁금하진 않고 저한테 그런 인생 드라마를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 되게 감명 깊게 본 것 같아. 하여튼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주인공의 친구가 스님이었는데 그 아무것도 갖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스님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출가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그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은 채 친척이 많건 적건 재산이 많건 적건 집에서 집이 없는 곳으로 그렇게 양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가는 새처럼 자유롭게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출가의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욕망을 벗어버리고 어느 것도 잡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 마음으로 어느 것도 잡지 않고 자유롭게 그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출가하면서 수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들어오세요. 불자거나 일반인에서 최종적으로 스님이 되시기까지의 과정이 있을거든요. 과정이라 그렇죠. 우선적으로 절을 기준으로 저는 제가 자의적으로 절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등 떠밀려서 절에 들어갔죠. 등 떠밀려서 절에 들어갔는데 우선 불교와 친해져야 마음이 나겠죠. 마음이라는 것은 아는 만큼 나는 게 마음이거든요. 갑자기 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공부를 해야 마음이 나겠죠. 불교와 친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났을 때 나도 그럼 정말로 그렇게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에 의지하지 않은 정말 대자유인이 한번 돼볼까라고 마음이 났을 때 이왕이면 조계종이라고 써있는 종단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알아서 이렇게 딱 일사천리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20년 전이네요. 20년 전에 2001년도니까 그때 절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이제 6개월 내지 1년 동안 행자 생활이라는 것을 합니다. 저도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 아침 한 2시 새벽 2시 40분, 50분에 일어나서 법당에 불초 켜고 그다음에 이제 스님들 공양 준비하고 청소하고
예. 그다음에 뭐 초발심 자격문 배우고 연불 배우고 예. 그런 잡다한 일들을 한 6개월 동안 합니다. 잡다한 일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 예. 혼자서 그 전까지 출가하기 전까지 저는 세탁기도 못 돌렸는데 예. 그런 혼자서 살 수 있는 그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 행자하면서 출가 생활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제 혼자서 생활해야 되니까 누가 나를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6개월 내지 1년 동안 형제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님이 됩니다. 근데 예비 승려라 그래요. 3이라고 해서 예비 승려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예비 승려로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승가대학이라고 하는 전통 사찰에 보면 큰 사찰에 보면은 스님들의 전통 승가 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강원이라고 하는 거기를 4년 동안 다니거나 그 김포에 있는 중앙 승가대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정식 대학 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4년간 다니거나 아니면 우리 불교계의 자랑이죠.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를 4년 동안 다니거나 하여튼 그렇게 4년 동안의 종단에서 요구하는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거치고 나면 이제 시험을 통해서 승가고시를 통해서 승가고시라고 하는 고시를 통해서 시험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족계라고 하는 비구라고 하는 정식 승려가 됩니다. 비구라고 하는 의미는 걸사, 뭐 악을 끊다, 뭐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구족되었다라는 거예요. 갖출 구자, 만족할 족자, 갖추었다라는 거죠. 그럼 뭘 갖추었냐? 부처가 되는 방법,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수행의 방법을 다 갖추었다. 그래서 구족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수행법을 다 그 4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해서 그래 이제 혼자 스스로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구족이 됐을 때 구족계를 받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쭉 하면 됩니다. 시험은 어떤 걸 보세요? 대한불교 조계종의 기준으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행자에서 3위가 될 때는 사지선다, 주관식 한 50문제 풀었던 것 같은데 50문제인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면접도 봅니다. 갈마라고 하는 면접도. 그래서 스님들 앞에 나가서 뭐 행자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뭐 저거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네, 행자님 여기 뭐 절에 들어오기 전에 뭐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도 봅니다. 네.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3위에서 비구가 될 때도 논술도 봅니다. 네, 주제 하나를 던져주고 거기에 맞는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시험도 보고 교리 시험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구족계를 받고 다시 또 이제 구족계가 3급일까 아마 그럴 거예요. 3급에서 2급으로 받을 때도 또 이제 시험을 보죠. 그때는 논술과 이제 갈마와 갈마는 늘 계속 하지만은 갈마와 이제 설법 스피칭이라고 하죠. 설법도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급수가 있네요. 그럼요. 전 2급입니다. 네. 급수에 따라 하실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행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구계를 받았다라는 건 이미 부처가 되는 방법을 다 배웠다라고 해서 이미 구족계로서는 의미가 다 된 거죠. 네. 구족되었다. 부처가 되는 법을 다 배웠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개인 공부를 이제 쭉 해 나가는 거고 승가고시는 고려시대 때 이제 국가에서 시행했던 제도입니다. 승가고시를 승과라고 해서 스님들의 과거제 같은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그런 승가고시를 통해서 그때 고려시대 때는 큰 사찰의 주지를 임명하거나
아니면 이제 왕사나 국사 같은 그런 직책을 부여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같은 경우는 그런 급수에 따라서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판가? 그렇죠. 사판은 무슨 역할이라고 했죠? 사파는 그 행정 그렇죠. 사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행정적인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이제 승가고시를 통해서 이렇게 나눠놨다라고 이해하시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출가를 하셨을 때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제세 시에는 너무 어린 사람들은 부모의 허락 없이는 출가할 수는 없었지만은 웬만한 거는 다 수용했죠. 출가의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세가 되면 이제 구족계를 수여했죠. 부처님 제세 시의 출가의 방법은 삼보에 귀의하고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 그다음에 깨달은 성인의 승가에 귀의하겠습니다.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그들에게 의지하겠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딱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였죠.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대한불교 조계종을 기준으로 해서는 우선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합니다. 그 전에 출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출가를 하면 되고요. 대신 스님 기간 동안 비구계를 받기 전까지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조를 따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마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세한 것까지는 결혼을 하셨으면 이혼을 하셔야 되고, 아이가 있으시면 양육권을 포기하셔야 되고, 그리고 부처님 제세 시에도 살인마도 출가를 하셨는데요. 앙골리 말라라고 하는 그 사람은 사람을 99명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서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귀의를 해서 정식으로 출가를 하죠. 근데 그렇게 출가를 그 살인자 99명이나 죽였으니까 얼마나 마을에서 살인자를 받았던 집단이다라고 해서 부처님 그 승가에 공양을 올리지 않는 거예요. 저런 살인자를 받아준 집단에는 공양을 올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며칠을 꼭 쫄쫄 굶으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앙골리 말라를 조금 우리 승가에서 좀 내보내십시다. 이러다 다 굶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부처님께서는 출가 전에 했던 것은 의미가 뭐 모르겠지만은 마음을 내서 출가를 한 이상 저 앙골리 말라도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실천을 한다면 분명 나와 같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끝내 타협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이 인정되고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의 뜻을 알게 돼서 다시금 이제 공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출가의 의미는 바로 이제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실천했을 때 부처님과 동일한 그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진정한 부처님의 진정한 위대한 가르침이겠죠. 스님분들은 개개인분마다 법명이 있으시잖아요. 그건 언제부터 받으시고 누가 지어주셨나요? 이제 행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비 승려 과정 3이라고 하는 예비 승려로 들어갈 때 그때 가장 보편적인 것을 은사 스님이 지어주거나 아니면은 그 사중에서 가장 어른이 지어주거나 이제 그렇게 법명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름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중에 무언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이름이 부여되시디 불교에서 사용되는 법명 또한 이런 명상 주제로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고
그렇게 실천해 가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흥준 스님의 본명은 누가 지어주셨어요? 저의 노스님이셨던 법자 장자 스님께서 지어주셨죠. 저는 평상상자에 높을 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이 이 동상이몽이라고 제가 해석한 건데요. 이제 그 부처님 계율 중에서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앉지 말라 그러거든요. 깨달음을 성취하지 않으면. 왜 우리 큰 스님들 보면 높은 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설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자자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나 이제 깨달으신 분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는 건데 높은 상에 오르라는 거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높은 상에 올라서 의미가 나름 괜찮죠? 이거 꿈보다 해몽입니다. 혹시 그런 썰 하나만 풀어주시면 안 돼요? 연습생 기간의 썰. 침 튀길 뻔했네. 피디 이게 언어 사용에서 연습생, 행자 생활 이제 불린이에서 조금 벗어나셔야죠. 행자 시절과 3위 시절의 썰 하나만. 행자 시절의 썰이요? 행자 시절의 썰. 이거 제가 잠이 많아요. 잠이 많은데 이 행자들은 당신이 직접 이제 그 아침 예불 하기 전에 해야 되는 의식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루는 그 법당에서 이제 이렇게 법당 내에 있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이렇게 치는 그 소임을 맡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법당에 종을 치기 전에는 바깥에 이제 4가지 물건이라고 하는 이제 사물을 이제 치고 나서 법당에 종을 봤는데 한 시계를 보니까 한 2, 3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법당 뒤 자복에서 이렇게 잠깐 누웠다가 일어나자 싶었는데 법당에서 근데 종소리가 나는 거였어. 눈을 떠보니까 어른 스님 오셔서 법당에서 이제 종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말썽을 많이 부렸습니다. 그리고 별의별 일이 많죠.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양한 일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그 헛날 일 같은 거를 하셨을 때 벌점 같은 게 있어요? 벌점, 우리 배웠죠. 배웠을 겁니다. 승가에서 촉출되는 큰 죄가 4가지 있다라고. 뭐였죠? 기억은 안 나시죠? 4가지 사바라이죄라 그래서 살생죄를 저지르거나 도둑질을 저지르거나 음행을 하거나 망언을 하거나 요 4가지를 제하고는 출가에서 그러니까 그건 바라이죄라 그래서 승단에서 이제 아예 배제가 되는 거죠. 근데 뭐 경우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품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따끔하게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혼내시는 분도 계시고, 혼도 많이 나봤고, 그렇습니다. 순탄하지 않은 생활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제일 힘들으셨던 게 뭐가 있으셨어요? 힘드셨던 거? 그냥 계속 딱히 힘든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거 할 때 힘들었어요. 그거 할 때 행자하고 나서 이제 단체로 이제 그걸 해요. 전국에 있는 행자님들이 다 모여서 이제 수계를 그러니까 3위가 될 이제 집체 교육 같은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걸 해요. 근데 21일 저 때는 21일을 했는데 거기는 벌점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벌점 제도에 따라서 이제 절을 하는데 저는 입제하고 회양할 때 21일이잖아요. 입제 회양 빼고 19일 동안 이제 하루에 500배씩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려가지고 그 내쫓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려서 내쫓지는 않는데 그래서 매일 다른 사람 다 잘 때 이제 1시간 동안 500배씩 하고 잤습니다. 근데 5불씩을 해요 그때. 네, 그 행자 교육 기간 동안은 밥을 안 주니까 힘들더라고요. 네, 5불씩. 그때 5불씩 저녁밥 안 주지. 다른 사람 다 잘 때 졸 시키지. 아침에 일어나서 힘드니까 다시 악순환의 반복이더라고. 또 졸지. 그럼 또 벌점 받지. 또 절하지. 지금 제일 힘든 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책임감과 의무감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 어른들의 품 그늘 아래서 그냥 그때는 몰랐죠. 예, 그 어른 스님들의 그 품이 그늘이 갑갑하고 답답한 걸로만 느껴졌는데 막상 그 그늘을 벗어나서 어느 한 사찰의 주지가 되고 하다 보니까 무게를 느끼는 것 같아. 아, 야, 이게 정말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시주자의 은혜가 이렇게 깊고 깊구나. 허투루 사용해서도 안 되고 허투루 써서도 안 되고 그 정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무겁고 힘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계속 그 시주자분들의 불자님들의 그 시주에 의지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살아갈 텐데 이거 어떻게 갚는데 이거?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데 놀 수가 없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놀 수 없어서. 마무리 인사로 춘가를 권하시나요? 춘가를 권하세요? 예, 저는 제 경험상 뭘 알고 출가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때는 정말로 주변에서 그냥 등 떠밀다시피 해서 이제 절에 들어가고 나가는 방법을 몰라서 버텨왔거든요. 정말로. 다른 사람들 나가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나가는데 저는 나가는 방법을 몰라서 버티다 보니까 출가란 게 이런 거구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래서 이러한 의미로서 이러한 목적으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이렇게 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더 의미가 있어지고 더 가치가 있어지고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존재들이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존재가 낼 수 있는 가장 수승한 마음을 내는 그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모든 존재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중생의 안락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가장 이타적이고 가장 수승한 그 마음을 배우는 것이 출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면 구족이 승천한다 그래요. 자신의 가족들이 다 하늘나라 세계에 태어난다는 거. 그만큼 큰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회피로서 절에 들어오면 오래 못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회피가 아니라 당당한 마음을 한번 내서 출가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불교를 사용합시다. 불교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되시기까지 승가대학이나 그런 데 4년을 다녀야 하셨어요. 네. 또 등록금 같은 게 있어요. 등록금이요? 아니요. 오히려 절에서 줘요.
저 그때 강원 다닐 때 도시라고 해서 스님들이 최소한의 살아갈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유지를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래서 보시금을 줘요. 저는 21년 전에 5만 원 받았어요. 5만 원 받았어요.